저는 이제 4대째 예수 믿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외할머니가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겐 제가 첫 손주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장녀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결혼하셨고, 그리고 또 저희 집에서는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손주였습니다. 저도 외손녀를 받고 외손주를 봤지만, 하여튼 이게 첫 번째 태어난 손주는 그렇게 귀하고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예. 뭐 둘째가 태어났는데도 안중이 없어요. 이 첫째밖에 눈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겐 제가 그런 존재였어요. 참 끔찍이 사랑을 해주셨죠. 우리 할머니가 특별히 제가 어릴 때부터 은혜받게 한다고 부흥에 있으면요, 짜장면 사줘가면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참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삼각산, 용문산 뭐 이런 데서 막 10년, 15년 도 닦고 내려온 목사님, 전사님들 계시거든요. 은사가 있다, 능력 있다 그러면 어떻게 소문 듣고 일단 저를 데리고 가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를 데리고 가셔서 막 애연기도도 받게 하시고, 참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특별히 저한테는 그렇게 참 사랑을 많이 쏟아부어 주셨죠.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어머님도 권사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로 권사로, 또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 권사로 이렇게 평생을 섬기시면서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어느 때는 매를 맞는 모습,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참 연단을 받으시는 모습들, 또 어느 때는 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서 그걸 누리는 모습들, 뭐 보고 자랐죠.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두 분이 항상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같은 날 죽게 해달라고. 뭐 저야 어릴 때 들으면서 뭐 아이고 죽는 것도 같은 날 죽나? 뭐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려고 그러나 왜 저러시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했죠. 저희 외할아버지는 노안이 있으셔갖고 누워 계셨습니다. 마지막에 누워 계셨고, 우리 할머니는 매일 새벽기도를 그때도 다니셨어요. 새벽기도 다니시는데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가시면서 우리 장로님 곧 돌아가실 것 같아,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 준비하래. 그럼 새벽기도 하고 집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래 오시면 이제 할아버지 또 목욕시켜 드리고 옷 갈아입혀 드리고 하나님 부르신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제가 그 교회 집사님이 저희 집이 이제 가까운 데 있었으니까 쫓아오더니 한번 가보라고. 아무래도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도까지 권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낮에 아침에 뭐 일 있어서 가갖고 권사님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기도하시더라도 사람이 부르면 나오실 텐데 대답이 없다고. 그래서 기도하시나? 그러고 돌아서 나오다가 생각이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하다고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랑 제가 가봤죠. 할아버지는 그대로 누워서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그 옆에서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또 할아버지 목욕 다 시켜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모습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주 생생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니까. 그래서 합장을 했죠. 저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런 걸 봤고, 또 우리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6.25 전쟁 때 그 시골 동네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 우리 외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그 순교한 사람들을 본 세대입니다. 어릴 때. 그걸 본 세대예요, 여러분. 그 순교를 봤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이렇게 헌신하는 게 하나도 헌신이고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목수셨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평생 가난하셨죠. 서울에 사시면서 어떻게 집 한 칸 장만하면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바로 받쳐버려요. 그때는 뭐 그런 게 예산일이었습니다. 제가 정릉에 살 때도 그 교회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집 팔아 바친 가정이 여러 가정이었습니다. 오고 갈 데가 없죠. 다 팔아 바쳐버리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하죠? 교회 건축하는데 옆에다가 이 담벼락 옆에다가
블럭 하나 싸가지고 스레트 이렇게 스라브가 아니라 스레트 이렇게 걸쳐가지고 부엌방 5개 만들었고 집 하나 맞추고 오고 할 때면 교인들 5세대가 거기 들어와 살았어요. 여러분. 수용소죠, 수용소. 만약 오늘날 그렇게 하면 아마 이단 소리 나올걸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날 당장 이단 소리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는요, 그게 교회마다 그런 일이 그냥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집을 3번 팔아바쳤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 앞에 어릴 때 봤단 말이에요. 그 순교하는 그 시대를. 그러니까 집 팔아바친 정도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면서 죽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렇죠? 그걸 본 세대이기 때문에 집 팔아 바치고 처자식 희생시키고 고생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쉽게들 하셨어요. 쉽게를.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어렵게 집장관 해가지고 살만하면 교회 건축한다. 그때는 교회 건축도 그렇게 자주 했습니다. 왜? 천막교회를 개척하거든요. 가만히 깔고. 제가 어린 시절입니다. 그게 아주 뭐 흔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교회가 부흥하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예, 블럭으로 시멘트 블럭 찍어가지고 예배당 짓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또 부흥하면 어떡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벽돌로 더 크게 져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20년 신앙생활 한다. 20년 이상이다. 집 2-3번은 그냥 기본으로 바쳤습니다.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할 때 제가 다니던 교회도 천막교회가 예배당을 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생 임원들은요, 아예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무조건 학교 결석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때 뭐 했어요? 결석하고 와서 벽돌 나르고 시멘트 치는데 장갑도 어디 있습니까? 맨손으로 가다 손 까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무단 결석했다고 매 맞고 화장실 청소하고. 요즘 만약에 교회가 건축하는데 학생들이 일주일에 하루 결석하고 교회가 공사하는데 일했다 그러면 무슨 소리나? 이건 사이비 집단이죠. 사이비 집단입니다. 이단도 아닙니다. 이건 사이비 집단 소리 듣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학생 때 그렇게 해도 부모님들이 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부모가 등록금을 제대로 대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팔아 바쳐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주간 다니다 야간 고등학교로 옮겨오고 제가 돈 벌면서 다녔어요. 귤 장사도 하고 신문도 팔고 뭐 별거 다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게 뭔가? 그걸 참 많이 보고 자랐죠.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앉혀놓더니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야, 철호야, 첫 열매는 주님 거라고 그래서 너는 장남이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했다. 그러니까 주의 종 되라. 제 인생 그날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내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서원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서원할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서원한 거잖아요. 저는 또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그거 아닙니까? 서원했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딴 길 가가지고 사업한다 뭐 한다 그러다가 처자식 죽으라고 고생시키고 막판에 18번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막 이찬송 부르고 돌아오는 거 저는 가끔 봤거든요. 아 그게 눈에 딱 떠오르니 뭐 어디 딴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 인생 끝났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20살부터 전사를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31살에 개척을 했고 오늘날까지 지금 부평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우리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예배당을 2번 쳐봤고 그것도 또 뭐 1, 2, 3부를 들여도 모자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교육관 더 재야 되겠다. 예배당 더 재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1,500평을 샀잖아요. 3,000석 예배당 설계를 갖고 오셨어요. 장로님들이 이거 짓자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저는 많이 체험을 합니다. 참 목사지만 믿음이
굉장히 많이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얻었던 그런 은혜들, 경험들, 그걸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회를 오라고 그러면 어떤 걸 가서 전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4대째 내려오면서 제가 본 것은 우리 외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쭉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 목회, 제가 이제 64년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또 33년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있었던 그런 은혜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전하지 않겠어요? 맞죠? 뭐 3일 동안 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거나 가서 전하고 오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제가 은혜 받은 부분,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제 주제가 3가지 주제가 그겁니다. 지금 뭐 연초 신년 부흥회, 우리 장상래 목사님 교회에서 신년 부흥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도 지금 최근에 5주를 계속 집회하는데도 이 설교 계속 했습니다. 똑같은 설교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시면 이제 시흥의 고신의 양문교회 지난주에 집회 설교 뭐 했나 가서 확인해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예 책으로 만들어서, 하도 가는 교회마다 책으로 좀 만들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서 책을 만들어 갖고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들라고 하는 소리다 그렇게 듣지 마세요. 이건 하여튼 제가 가는 데마다 이 설교합니다. 처음 가는 교회는 무조건 이 설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회를 참석하시면서 이 부흥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신앙의 건강검진이다. 1년에 한두 차례, 2년에 한 차례 하다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떡하죠? 1년에 한 차례 건강검진하면, 왜? 나이가 들수록 병 걸리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병 걸리기가 쉽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에도 하나의 이렇게 시간 말씀을 통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이상이 생기면 이건 내 신앙의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검진하고 난 다음에 체크리스트가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수치가 많든 적든 비정상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상이 있네 그러고 끝나요? 아니죠. 음식 조절을 하시든 운동을 하시든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신앙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고 병들 수가 있어요. 끝을 잘 맺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사울왕처럼, 솔로몬처럼 중간에 타락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번에 또 집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경 66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뭐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가를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했는데 마지막 심판대 갔더니 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래요. 그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올날만은 목사 장로 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헌신도 했고요, 건축도 했고요. 주님이 그래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는 관계가 없이 너 혼자 했다는 거예요. 너 혼자 네 멋대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거든요. 신앙에는 여러분들이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다 받았습니다. 구원은 다 받지만 상은 달라요.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9장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상 받는 자가 있다고 그래요. 상을 못 받는 자가 있다고 그래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간다고.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같이 나누실까요? 이왕하는 신앙생활.
상 받읍시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자는 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뛰면 열심히 했으니까 인정해 주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래요, 주님이. 왜?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뛰었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데 선지자 노릇까지 했지만 주님은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뛰질 않았거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로는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에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성경 66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PPT 어디를 향해야 돼요? 제가?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일반 동물하고 사람이 다른 건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일부가 들어와 있다고 말해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왜 당신의 형상을 넣어줬습니까? 거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뭐죠? 그렇죠. 소리를 증폭시켜서 저 뒤에 계신 분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마이크를 가지고 제가 호두를 깬다든지 아니면 못을 박는다든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뭐 안 될 거 뭐 있어. 되긴 되지. 그 대신 이 고가 장비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컵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물이나 차를 담아서 마시라고. 근데 이 컵에다가 막내 쉬를 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막내 쉬를 담아버리면 가치가 전락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인간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경 66권을 구속의 역사라 그래요. 구원사라 그래요. 신학조는 구속사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만드시고 2장에 사람을 만드시죠. 3장에 선악과를 만들어요. 자, 이 창조 이야기와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으며 타락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야기입니다. 쭉 구원의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은 뭐예요? 그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쭉 끌고 가요. 그러면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핵심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만난 첫 번째 목적과 같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경 66권에 모든 계명이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가 있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가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를 딱 줄이면 뭐예요? 그걸 딱 줄이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입니다. 모든 율법을 딱 줄이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딱 줄이면 뭐예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명령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 명한 모든 율례와 법도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겨라,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걸 풀어놓으면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사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더 세세하게 풀어놓는 게 율례와 법도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병든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종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든 외국 근로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게 이미 모든 율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세세하게 설명한 게 613가지 율례 법도라고요. 근데 그걸 줄이면 사랑하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같이 읽으세요. 아멘. 하나님 이걸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라예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고 잘 섬기라는 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이걸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을 넣어준 목적은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아지를 사랑하고 그걸 위해서 강아지를 십자가에 죽지 않아요. 인간만 당신의 형상을 넣어주신다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만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요구하시죠? 여러분들 자식들을 키우면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애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요. 왜? 요구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십니까? 목적이 뭐예요? 잘 되라고. 애들이 알까 모를까? 철없을 땐 몰라요. 근데 철이 들면 알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자식을 위해서도 요구하는 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잘 되라고. 그러면 잘 되면 노년에 덕 보시려고? 덕 보려고 요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하고 잘 섬겨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고 잘 섬겨. 하나님이 덕 보시려고? 뭐가 그분이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보고 사랑하래요, 당신을. 잘 섬기래요. 덕볼 게 있어서? 세상의 부모는 자식 덕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덕볼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목사 돼갖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요? 무슨 영광을 돌려요? 이미 극한 영광을 갖고 영광의 본체신데 그 영광 가리지.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가 있어요? 영광 훼손이나 하고 있지.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뭐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앉는데 할마다 아쉬운 소리예요. 나 좀 사랑해라. 좀 잘 섬겨라. 왜 이렇게 요구하실까? 그분의 목적이 뭘까요? 요 다음 13절에 그 목적을 설명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겨라. 이웃 사랑하고 잘 섬겨라라고 요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덕 보려고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철이 안 든 자식은 그걸 잔소리로 들어, 부담으로 들어요. 하나님 그러세요.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뭔지 아냐?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너를 만들었다. 너도 나를 사랑하고 살아. 그래야 네가 행복한 거야.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래서 영물이라 그래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이 있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교회를 만들어놨고, 옆에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이제 낮 공부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행복하라고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행복해요, 여러분. 복은 행복을 주지 못해요. 복은 누림이에요. 복은 편리함이에요.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 가운데 어떤 복을 제일 받고 싶으세요? 뭐니 해도 머니지 뭐. 요즘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복은 물질의 복 아닙니까? 그러면 복이 행복을 준다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셔야 돼요? 이건희 회장이 제일 행복하셔야죠. 근데 70 넘어간 그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돈과 권력을 가진 그분이 70에 지금 죽냐 사냐를 하고 있으니 본인이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권세를, 권력을 가지고 70에 죽는다. 지금 70대 넘어가는데 얼마나 억울할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아들 이혼했어요. 딸이 이혼 소송하고 있고요. 딸 하나는 자살했어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자살한 따님이 오래됐습니다. 그때 인터넷 뉴스에 제가 본 건데, 그 딸 앞으로 가 있는 재산이 3천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질문, 여러분 같으면 3천억 있으면 자살하겠다 안 하겠다? 예? 미쳤냐 그러죠. 왜 죽냐 그러죠. 그러면 3천억 간두고 300억만 있어도 자살한다 안 한다? 300억도 간두고 30억만 있어도. 근데 죽는다니까요. 그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행복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육체를 가진 사람끼리 사랑하고 사랑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왜 그런 말이 나올까?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건 낮 공부 때 다뤄요. 사랑하지만 하나가 안 되면 불행해요. 사랑하지만 하나가 안 되면 불행합니다. 근데 하나 되는 게 쉽더라 어렵더라?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게 하나 되는 게 쉬운 분이요? 만만치 않은 분이요? 절대 만만치 않은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원리가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낮 공부 때 다뤄요. 내일 낮 공부 때 이걸 다룹니다. 그래서 가정의 원리나 교회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리를 몰라서 불행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미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닫고,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순종하면 그게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건 우리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목적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근데 직접 다스리질 않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러니까 성경은 나를 만든 두 가지 목적이, 하나는 행복이고 하나는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일반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과 달라요, 개념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가 될 때 그게 복이에요.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스림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에게 내가 재능을 줬다 그래요. 성경은 그걸 달란트라 그래요. 달란트. 달란트를 줬다는 거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걸 다 이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재주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다 나름대로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 뭐라 그래요? 달란트라 그래. 탤런트, 재능. 하나님은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스포츠 어떤 분야든 나갈 수 있는 재능을 줬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서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렇게 말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걸 마태복음에서 산상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빛과 소금 같은 삶. 아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치가 하는 정치라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당약을 따라가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계에 나가야 돼요. 정치에 대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시켜야 돼요. 돈 버는 재능을 줬으면 경제계로 나가셔야죠. 그래서 그 돈 벌어가지고 나 잘 살고 내 자식한테 최대한 유산을 많이 남겨주겠다고 탈법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돈 버는 재능을 왜 줬어요? 돈 못 버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돈 버는 재능이 없는 사람을 도우라고. 믿으시면 아멘. 정치에 재능을 준 거면 정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정치를 해서 나라와 국민을 안정되게 하라고. 행복하게 만들으라고. 그래서 그 재능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걸 권력으로 자기 걸 삼아버리면 그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돈 버는 재능이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 그게 타락이에요. 돈 못 버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돈 버는 재능을 줬잖아요. 평생 돈 못 벌고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벌어서 그 사람들 연구비를 대줘야 돼요. 의학 쪽이든 과학 쪽이든 문화 쪽이든 예술가들을 도와주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돈 버는 재능을 가진 사람은 돈 못 버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평생 돈 못 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 뭐예요? 교육비를 내줘야 되고 장학사업을 해야 되고 의료사역을 도와줘야 되고. 빌 게이츠를 보세요, 여러분. 돈 벌라고 다 뭐예요? 지금은 아프리카에 물이 없고 물이 오염된 걸 먹고 어린애들이 세균에 중독이 돼가지고 오염이 돼서 죽어나가니까 지금 정수사업에 자기가 평생 돈 번 거 다 그쪽 쏟아붓잖아요. 의료 쪽에, 교육 쪽에. 그러라고 돈 버는 재능을 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냥 자기 사업 더 키우고 그것 어떻게든 간에 세금 안 내고 환원을 안 시키고 그냥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로 하여금 자기 배를 만족하고 유산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자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자리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교육계를 가서 정복해야 돼요. 문화계를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PD가 나와야 되고 예술가들이 나와야 되고 스포츠맨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 그래요. 비전이라 그래요. 그걸 doing이라 그래요. 사역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건 being, 삶이고요. 여러분은 가정과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행복하게 삶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삶만 있어서는 안 되죠. 일이 있어야 돼요. 사역이 있어야 돼요. 사명을 깨닫고 사셔야 돼요. 그걸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래요. 그걸 복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깨닫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 육체 남은 때 하나님 뜻이 뭔가를 깨닫고 살아야죠. 그걸 모르고 방향 없이 인생을 살면 그게 인생을 탕진하시는 거예요.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번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번성할 수 있는 DNA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걸 축복을 주셨다고요. 앞으로 번성할 거다가 아니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이미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요. 아멘? 이미 복을 준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2, 3년 전보다 번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쇠락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번성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멘? 그럼 번성하기 위해서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번성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원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28장 다음에 29장을 보면 하나님이 뭘 줬어요? 각종 씨를 줬어요. 여기 씨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씨는 먹으라고 줬어요? 심으라고 줬어요? 어우 잘하시네. 근데 주로 하나님 주시면 먹으세요? 심으세요? 하나님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건강 가지고 주로 먹으세요? 본인이 누리는 데 쓰세요? 아니면 심으세요? 그러니까 번성이 안 돼요. 씨는 심어야 번성하거든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번성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법칙이에요.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은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으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 아멘?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번성의 법칙이에요. 적게 심은 데 많이 주더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씨를 줬다. 그럼 네가 심어야지. 아멘? 심는 만큼 네가 거둔다. 이게 번성의 법칙입니다. 조금 심고 많이 거둔 게 강도고 도적이에요. 그 양심불량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한 적이 없어요.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무슨 이야기 합니까? 왜 심으라고 하는 줄 아세요? 즐겁게 심으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 그런 자를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심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너희가 풍성해진다. 아멘? 적게 심으면 적고 많이 심어야 풍성해진다. 그 풍성해서 뭐 하라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여러분 보세요. 계속 모든, 항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심어야만 모든 일에 넉넉해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 일에 앞장서서 나설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에 선한 일에 넉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눈치 봐가면서 뒤로 빼지고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도 밥값 낼 때 화장실 가고 구두끈맨이라고 여러 시간을 끌고 얼마나 초라해져 버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앞장서 내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선교한다 그러면 앞장서 내기를 원하시고 하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 선한 일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인색하게 하나 넉넉히 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번성하기를 원하셔요.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심는 자에게는 또 씨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풍성히 먹고 또 심을 것까지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씨를 먹어버리면 풍성한 것도 없어져 버려요. 풍성한 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옛날 어른들이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한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다고 그러죠? 첫째, 귀신은 먹는다 안 먹는다? 못 먹어요. 제사상 차리고 나면 제사 드리고 나면 음식이 없어져요? 귀신은 못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락방에 문 걸어 잠고 숨어 있잖아요. 두려워서. 근데 노크도 안 하고 문도 안 열어주는데 예수님이 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 나타났다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야, 먹을 거 내놔봐라 그러신다니까? 먹을 거 내놔봐. 다시 말해서 귀신이란 먹는다 안 먹는다? 못 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먹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왜 말도 안 되는 귀신 신날 까먹은 소리 하나? 귀신은 첫째 못 먹어. 근데 못 먹는 귀신이 뭘 까먹어? 신나락을 까먹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이게. 신나락이 뭐예요? 신나락이 뭐예요? 그렇지, 내년에 농사 지려고 뭐 한 거예요? 씨앗 남겨놓은 거죠. 한 대 정도 남겨놨어요. 근데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애들이 배고파서 죽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 신나락 까서 먹인다? 아니, 자식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 죽겠다고 울부짖고 난리인데? 그거 안 까먹어요? 여러분, 그거 까먹여봤자 죽을 써도 일주일밖에 못 먹어요. 한 대박이니까. 근데 그거 먹는 날에는 농사 못 지면 1년 고생이 아니에요. 2, 3년을 고생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국어를 하나 하니더라도 신나락은 까먹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까먹어버려요. 까먹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신나락으로 약속한 축복이, 가장 축복이 많이 된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11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 시대는요, 인터넷 보세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의 산물이다. 요즘엔 안 해도 된다. 주일 성수 그거 다 구약이다. 요즘엔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매일이 주일이다. 그거 누가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그럴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랬어요. 아멘? 안식일은 세 가지 상징이에요. 구약의 율법에서 나오는 제도들은 그림자입니다. 아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뭘 상징합니까? 분명히 이야기해요. 신명기에는 창조를 기념하는 거고 출애굽기에서는 구원을 기념해요. 아멘? 그래서 기념하는 날에 기념하는 날. 안식일은 뭘 기념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고백하는 고백적 행위가 뭐예요? 일하지 말라예요.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해 지키는 게 뭡니까? 신앙 고백적 행위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걸 말씀해요. 그걸 기념하라고.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될 규례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가 뭐예요?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뭘 기억해요? 여기는 나그네야. 맞아. 여기다 마음 뺏기고 살면 안 돼.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니까 그게 안 돼. 중간에 마음이 막 바뀌어. 그래서 수예배도 만들자. 중간 점검하자. 그 수예배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 일주일 살다 보니까 마음 거기 혹 뺏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 동네는 아닌가 보다. 여러분,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걸 지키면서 뭐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삽니다. 이걸 고백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안 해봐. 부부가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일주일에 3일은 딴짓가 살아. 사랑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정말 당신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돈 벌라고 딴 여자 갖다 줘.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냐? 이 안식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 구원을 기념하는 날,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부활로 다 완성된 거거든요. 새롭게 창조됐고, 아멘? 여러분은 구원의 완성이 됐고 부활하신 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완성된 날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 때부터 주일로 바꿔서 드렸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아멘? 부활 후 첫날 기념하셨잖아. 안식일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주일이라고 오늘날. 아시겠어요? 근데 뭐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안 지키겠대.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려. 매일이 주일이래.
근데 제대로 예배 드리냐고 그런 사람들 치고. 11조도 구약의 산물이래요. 11조는 뭔데?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누구 겁니다? 주님의 겁니다를 고백적 행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안 하면서 명분을 끌어다 대요. 이게 뭐 구약의 산물이다. 진짜 은혜 시대니까 끝났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그걸 보세요. 아멘? 그걸 구별하여 지키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좀 곁길로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번성의 법칙은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집을 3번 바라봤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평생 가난하셨어요. 근데 서울에 살면서 지방간 장만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 남의 집 건너방, 문간방 월세 얻어요. 부엌도 없고 연탄 아궁이 하나만 있는. 부엌도 없습니다. 건너방. 농은 마당에 비닐을 씌워놓고 우리 사남매 그 건너방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누울 자리가 없었어요. 어디가 주무시냐? 교회가 주무셨어요. 두 분이 교회 가서 장의자에서 주무시면서 철야를 해요. 그렇게 20년을 사셨어요. 제 등록금 대준 적 없어요. 우리 여동생이 시집가면서 엄마한테 하는 말, 시집가는 딸이 엄마한테 하는 말, 엄마는 나 3년 동안 고등학교 다닐 동안 도시락 한 번도 싸준 적이 없다 그러고 갔어요. 그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상처가 됐으면. 왜요? 밤새 교회에서 철야하고 덜덜 떨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우리 학교 가려고 누우면 우리 어머니 그래요. 나 아랫목에 잠깐만 누웠다 밥 해줄게. 그러고 누웠다 가 그냥. 그러면 사남매 가운데 여동생 하나인데 그 여동생이 밥을 해갖고 도시락을 싸고 우리 먹고 학교를 간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제대로 뒷바라지도 대학 갈까 말까 하는데 무슨 대학을 가요? 전문대를 갔습니다. 남산에는 숭의여전 유아교육학과. 걔가 그 대학을 다니면서도요 초코파이 하나 갖고 하루를 버티면서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유별나시거든요. 그 여동생이 아르바이트 한 돈까지도 가져가셔. 자살을 몇 번 생각했대요. 자살을 몇 번 생각했대요.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럼 시집가면서 한 말이에요. 엄마는 나 학교 다닐 때 도시락 한번 싸준 거 없다 그러갔어요. 그런데 저는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저 중위층이 안 보이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저는 봤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 우리 첫 딸이 11개월 때 개척했습니다. 이 효성동의 상가에 연탄 하나를 못 댔습니다, 여러분. 그 애가 얼어 터졌어요, 한겨울에. 근데 우리 아버지는 신정동의 큰 합동측의 총회장한교회 다니셨습니다. 교인이 몇천 명입니다. 80년대 중반에 우리 아버지 교회에는 장로님 가운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 하는 장로가 4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교회에서 헌금 안 해도 그렇게 문제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도 건축한다고 집 바로 받쳐놓고 교회 빚 있다고 1억을 작정하셨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거 매일 벌어가지고 그 헌금 끝날 때까지는 가전제품 하나 안 바꾸시고 사셨어요. 우리 10만 원도 안 도와주고요. 아들은 개척해갖고 자기 손녀는 얼어 터지고 있는데. 그 교회 안 해도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다 줘도 돼.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래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 축복한다. 내가 주는 것보다 하나님 주는 게 더 크다. 말이나 말지. 여러분 그때 당해보고 그 말 들어보세요. 속상해요. 속상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우리 아내는 시험 들어요, 정말.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게도 안 해도 되지. 집 바라 바쳤으면 됐지. 거기다 뭘 또 작전까지 해가지고. 우리 아내는 시험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니까 뭐 그냥 참고 가지만. 그런데 우리 사남매의 인생길을 하나님 축복하는 걸 보고 우리 아버지 노년에 받는 복을 보면요 진짜 기가 막혀요. 평생 가난한 목수가 무슨 노후 대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해병대
6.25 사변 때 인천 상륙작전, 대동강 도하작전 원산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해병대로. 폭탄이 앞에 터지면서 귀가 나가셨어요. 야전병원에 가서 치료받다가 바로 또 전선에 투입되셨어요. 연세가 드시면서 귀가 고름이 잡히고 이게 망가지셨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이 일하다가 장로님 불러도 못 알아들어. 막 일이 협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 아이 장로님 왜 못 알아들어? 아, 나 요즘 더 안 들려.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아, 장로님 그 6.25 때 전쟁에 다친 거라면서. 그렇다고. 아, 그럼 보험병원 치료해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 말씀. 아, 이 사람아, 6.25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몇십 년 지났는데 지금 가서 내가 6.25 때 전쟁에 다친 거라고 치료해 달라면 누가 해주나? 그러고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일을 못 할 때 좀 돼가지고 나이가 드셔서 힘드시는데 계속 더 막 고름이 나오고 안 들리니까 옛날 그 젊은 목사가 한 말이 생각나서 보험병원 가셨대요. 나 이거 6.25 때 다친 건데 치료 좀 받을 수 없냐? 그러니까 보험병원에서 아, 그래요? 치료해 줄까? 보험 대상자가 아니면 치료 못 해줍니다. 보훈처 가보세요. 그러더래요. 보훈처를 가셨어요. 나 이거 6.25 때 다친 건데 치료받을 수 있게 좀 보훈 대상자가 될 수 없냐고. 말이 된다 안 된다. 아무나 가갖고 나 6.25 때 다쳤다고 그러면 인정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병원 가서 진단서 떼오세요. 그러더래요. 그 병원 가서 진단서 떼 나도 그 진단서 봤다니까 오래전에 큰 충격에 의한 질환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전에 큰 충격에 의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거 갖다 줬더니 아, 이거 당신은 저 보훈 대상자입니다. 그래 줄까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래요. 그 담당 군속 공무원이 해군본부에다가 이런 분이 6.25 때 다쳤다는데 확인해달라고 해군본부에다가 서류를 넘겼어요. 해군본부에서, 해병대가 해군본부 소속이니까 해군본부에서 6.25 전쟁 때 그 후송 가가지고 병원에 치료한 기록이 있다 없다? 전쟁 때 천막 야전병원 아, 지금 같은 때가 아니라 전쟁 때 그 천막 치고 임시병원 기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확인할 수 없으면 끝.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다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됩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고 보험처에다가 이첩하면 끝날 일인데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근무했던 부대에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다 적어서 냈으니까 그 옛날 6.25 때 그 부대에 소속된 사람들을 추적한 거예요. 일삼아 추적을 했어요,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김일성 고지 탈환 때 많이 죽었대요, 우리 아버지 부대도. 근데 우리 아버지도 야전병원 갔다 다시 부대 전선에 투입된 거거든요. 제주도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 사람이 증언을 했어. 이 사람 그때 다쳐서 병원 갔다 왔다고. 요즘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게 인정이 됐어요, 여러분. 보훈 대상자가 되셨어요. 지금 매달 200 몇십만 원이 나와요. 매년 몇만 원씩 올라간대. 병원 가면 전액 무료입니다, 보험병원. 인천 의료원 가도 전액 무료예요. 돌아가시면 대전 국립묘지에 들어가세요. 집을 3번 팔아바치고 우리 아버지는 신조가 하나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 가장 가까운 데 살아야 돼요. 뭐 하여튼 이상한 신조를 갖고 계세요. 하여튼 그 다 믿음이 달라. 그럼 교회 가장 가까운 집이 어떤 집이냐니까 허름한 연립주택이야. 그거 사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목동이 개발되면서 우리 아버지 신정동에 사시니까 목동이 개발되면서 바로 목동 개발된 옆에거든, 신정동이. 거기도 개발 붐이 일어나가지고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져주겠다고. 그냥 32평 아파트 져줄 테니까 내놓으라고. 그러고 졸지에 32평 아파트를 갖게 됐어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근데 우리가 그랬죠. 아버지, 그거 우리 사남매한테 줘봤자 뭐 2, 3억 밖에 더 들어와요, 개인당. 그러니까 그거 마저 바치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 알았다 그러더니 바쳤어요. 그리고는 지금 임대주택에 사세요. 보훈대상자니까 임대주택은 1순위로 주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딸이 그렇게 엄마한테 이야기했는데 전문대학교를 다닐 때
그 교수가 저 신림동의 신천교회라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얘를 잘 봤어. 그래가지고 얘 2학년 졸업하자마자 당신 교회 부설 유치원 교사로 데려갔어요. 저희가 신정동에 살았잖아요. 신림동까지 94번 버스, 요즘에는 그거 있나 모르겠어요. 그때는 94번 버스를 타고 얘가 출퇴근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어떤 남자가 아가씨 차 한잔만 합시다. 가끔 만나는데 아가씨 차 한잔만 합시다. 그게 얼마나 덜 떨어지면 차에서 버스에서 차 한잔 하자고 그러냐.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근데 갈수록 목소리를 크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가씨 차 한잔만 합시다. 이래서 막 창피해 죽겠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랬대요. 오늘 한 번 만나고 끝내자. 그리고 퇴근하고 만났대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신림동에 S대학이라고 혹시 아세요? 응? 그 대학 아세요? 신림동에는 S대학교에 기계제약과 컴퓨터. 우리 매제가 59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게 뜰 때예요. 법대보다 더 셀 때예요. 거기 수석이야. 이런 애가 거기다가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야. 신앙까지 좋은 애가 아가씨 차 한잔만 합시다. 아가씨 차 한잔만 합시다. 나중에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이 친구가 로버트 미로 찾게 돼서 그때 우승했네요. 이미 그 시대에. LG그룹에서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다 대주는 이런 애가 아가씨 결혼합시다. 그래 결혼했잖아. 우리 여동생은 지금도 3번에서 어린이집 하고 있고 그 매제도 그때부터 뭐 이미 다 그런 LG그룹에서 몇 년 의무 근무하더라고요.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에서 이렇게 또 선후배들이 서로 스카우트해 가고. 세상 말로 지금도 벤츠 타고 다녀 이 친구는. 하나님 복 주는 건요. 부모가 주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제 목회도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요. 야간고등학교 나왔고 신학교 간 이 사람을. 우리 동기 가운데도 서울대 출신이 있거든요. 걔들보다 제가 훨씬 잘 되고 있어요. 훨씬 누리고 있다고요. 박사기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보다 끝발이 세 이사니까 합신. 나는 강의를 하잖아요. 박사기 없는 사람 가운데 강의하는 거 저 하나입니다. 제가 합신해. 하나님이 참 정기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도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저도 20년 전부터 부흥회를 다니는데 제가 부흥회 사례비는 전액 제가 안 씁니다.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 장학금으로 썼어요. 계산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제가 부흥회 강사 수입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쓴 것 같아요. 제가 그때부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남매,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는데 우리 남매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는가 두고 봐라.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안 믿어. 두고 보자는데 뭐 무서워. 현실이 중요하지.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 22분 계세요. 가만히 보면요. 자녀들 위해서 투자를 하시더라고. 조그만 빌라도 하나 사놓고 연립도 사놓으시고. 왜? 애들 결혼할 때 지방카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노후를 위해서도 투자를 하시고. 가만히 이야기하는 것 옆에서 가만히 들어오면 그렇게들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딸이 결혼식 딱 할 때 성도들의 입에서 충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충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딸은 5대째 예수 믿잖아. 내가 4대니까. 근데 사위는 6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애예요. 이건 복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의외로 4대가 장로로 쫙 내려온 집안이에요. 젊은 애가 결혼하면 아내랑 새벽기도 가는 게 꿈이야. 지금도 새벽기도를 하는 애가 30대가요. 그런 애들이 주변에 요즘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요. 정말 검소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는데요. 희한하게 만남의 축복을 줘요. 저희 딸이 대학원 다닐 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의 교수한테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데 석 달만 통계 심리학을 전공한 박사급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딸 석사인데 보냈어요. 석사과정 하는 애를. 교수가 석 달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실장, 팀장이 얘를 잘 봐가지고 막 소개를 한 거예요. 직원들한테. 여기 좋은 아가씨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우리 딸이, 팀장님, 나는 신앙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 안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게 또 소문이 난 거야. 거기 직원 하나가 자기 친구한테 전화했고, 야, 우리 회사에, 야, 이런 아가씨인데 한번 만나볼래? 내가 소개할게. 인연이란 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딸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200번도 이상 미팅을 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대화가 2번 단계, 3번 단계까지 안 간대. 대부분이 대화가 안 된대요. 이 친구는 대화가 된대. 그래갖고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단계 가서 보니까요, 그 전까지 몰랐습니다. 믿음만 6대가 아니에요. 제가 한 4억 정도 심었다고 그랬죠. 100배 이상을 우리 딸이 받아요. 계산이 안 됩니다, 지금. 얼마인지 제가 잘 몰라요. 우리 권사님 우리 딸 사는 집에 한번 갔다 오더니 그래요.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살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딸이 저한테 이런 고백해. 아빠, 나 이 축복 빼앗길까 두려워. 나 이 축복 빼앗길까 두려워요.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딸도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뭐 시부모가 생일이라고 주는 돈, 애들 앞으로 들어오는 거 다 모았다가요, 자기 애들 이름으로 성경금 보내고 심어요. 열심히 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성의 원리는 다른 게 없어요. 심으셔야 돼요. 물질도 심어야 되고 기도도 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시간도 심으셔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이 원리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오늘 뭐 주일이니까 5시 시작했으니까 조금 늦게 끝나도 되죠? 예. 네. 근데 뭐 내 소리가 별로 없는 거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어. 제가 작년 10월 달에 뉴저지에 필그림 교회라고 있습니다. 필그림 교회.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집회를 하는데 그때가 10월 달인데 미국 프로야구가 아메리칸 내셔널 리그 2 리그에서 2팀까지가 4강이 붙는 걸 무슨 리그라고 그러죠? 이 동네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젊은 사람들은 알아요. 그 양대 리그에서 2팀이 올라와서 4강이 붙는 이제 그것은 무슨 리그라고 그래. 예. 거기에 뉴욕 매치팀이 올라간 거예요, 4강에. 근데 그 호텔에서 그 교회까지 가는 길에 뉴욕 매치 구장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경기를 하는 거예요. 야간 경기하고, 예, 불 켜져 있는데 뉴저지에, 뉴욕에 10월 달이면 춥습니다. 비도 오고 쌀쌀해요. 제가 집회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 뉴욕 매치 구장에는 비싼 돈 내고 비 맞아가면서 이 추위에 3시간, 4시간 야구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집회하면서 우리는 왜 3시간, 4시간을 못 앉았을까? 우리는 왜 못 앉았을까?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그걸 보고 있는데 돈 내가고. 우리는 돈 내긴 내. 그래서 나하고 속으로 그렇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럴 거예요. 야,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밤을 새면서 강론했고 두기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하는데 왜 오늘 그런 거 못할까 우리는? 자, 그랬어요. 우리 한 4시간 해볼까?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매일 4시간 했어요, 제가. 7시에서 11시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미리 겁먹고 그냥 심각해져가지고.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번성의 원리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정복의 원리가 있어요. 정복하라고 그러는데 정복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정복의 원리는 뭐냐면, 이건 이제 그 심는 원리를 빌립보 4장에는 바울이 그래요. 내가 자주 가는 비결을 배워서 있어 살고 없어 산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성경금 보낸 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19절 같이 읽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풍성한 대로 너희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해요. 왜? 너희 모든 쓸 걸 채우신대.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저는요 20년 된 것 같아요. 이 구절 보고 딱 은혜 받고 11조 드립니다. 그리고 10회를 또 띄어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이 성경금이거든. 빌립보 교회가 바울한테 보낸 성경금이거든요. 야,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든 쓸 걸 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건 잘 믿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10회를 띄어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 남매 이름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왜요? 내 생에 모든 쓸 걸 채워봤자 앞으로 얼마를 더 살겠어요, 제가. 이 아이는 누구 이름으로 심어야? 우리 애들 이름으로 심으면 걔들 평생 심을 걸, 쓸 걸 준다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머리는 돌아가요, 제가. 우리 딸도 자기 애들 이름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다 보고 배운 대로 살아요. 아멘? 여러분들 부모 역할 잘 할 수 있길 축복해요. 그런 구절들이에요. 우리가 구제할 때도요,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아멘? 이게 다 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넉넉한 마음으로 구제하세요. 남 도울 때 기쁜 마음으로 도우세요. 그게 심는 거예요. 아멘? 심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그 분야를 정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복하기 위해서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줬어요. 아멘? 달란트를 줬다고요. 근데 그건 뭐예요?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아멘? 청지기는 관리란 이야기예요. 관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기 분야를 정복하게, 하나님 내게 재능을 줬는데 그 재능을 갖고 자기 분야를 정복하려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 앉혀놓더라. 그런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아니에요. 심으셔야 되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거든요. 그럼 뭘 관리를 잘해야 될까요? 여기 젊은 사람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보여, 내 눈에. 젊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뭐 여기 60대, 70대가 은혜 받았고 변하면 얼마나 변하시겠어요? 물론 또 그 20년, 30년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여기 20대가 변화되면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있잖아요. 내일 저녁에 데리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딴 데 앉혀놓으시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앉혀놓으셔야 돼요. 아멘? 너희 자녀와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 개신교 역사가 수평적 전도는 열심히 하거든요. 이웃 전도, 외국 전도는 열심히 해요. 선교에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요. 근데 수직적 선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개신교가. 자기 자녀들, 손자들에게는 전도와 교육을 안 시켜요. 하나님 말씀을.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정신.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청지기로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무슨 관리를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첫째 시간 관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4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자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모아져서 그게 하루가 한 퍼즐이에요. 한 조각이에요. 그 퍼즐들이 모아져서 10년 후에 여러분 인생이란 그림이 그려져요. 믿으시면 아멘. 적당히 살아놓고 10년에 잘 되겠지.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네가 하루하루 삶을 산 결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가 오늘 현재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를 해요. 그때 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져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돼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쓰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청년들한테.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요. 나그네를 쓸 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라 그래요. 아멘? 시간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요? 천만에요.
심판대 앞에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시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요. 육체 남은 때를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가야 된다고. 아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다 가면 그건 인생을 탕진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해요. 지엄자같이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 아끼셔야 돼요, 여러분. 24시간을 그냥 적당히 사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자기 분야를 정복한 예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 분야를 정복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전문가가 되려면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시간 관리하셔야 됩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되고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건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낭비가 돼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재능 갖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사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모르고 그냥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의 차이점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조사한 게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정도면요, 굉장한 사람들이죠. 졸업할 때 교수가 조사를 했어요.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네 목표가 뭐냐? 그걸 적어봐라 그러는데 몇 프로가 없어요? 구체적인 목표가 84%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경영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인데도 자기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게 84%예요. 13%만 뭐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근데 기록을 안 해요. 그냥 생각 속으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목표가 분명하고 그걸 기록해놓고 사는 사람이 몇 프로더라고요? 3%예요. 그리고 이걸 조사한 다음에 10년 후에 추적해서 결과를 봤어요.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삶이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달라져요. 10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이 13%, 목표가 있지만 기록하지 않은 13%가 앞에 몇 프로? 84%보다 수입이 몇 배가 많더라고요? 2배가 많아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에 이게. 근데 목표가 분명하고 그걸 기록해 놓고 사는 사람들은 3%가 이 앞에 전체의 몇 배? 10배, 10배. 향방 없이 다름질한 인생이 이렇게 차이 나요. 인생을 목표가 분명히,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없고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정말 많아져 버립니다.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그러면서 시간 낭비를 엄청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돈 낭비도 엄청나게 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우리는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래요. 에베소 2장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도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애정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계획을 갖고 사셔야 돼요. 하루와 한 달, 1년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방향도 없고 계획도 없이 그냥 살아가시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요 밑에 것들은 뭔지 아세요? 요 밑에 것들은 저는 뭐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기 나오죠. 브레안 트라이시라는 교수가 강의한 내용입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은 현상주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평균 59시간을 일하더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똑같은 24시간을 갖고 사는데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그 분야에서 성공하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아침 시간은 오후 2시간과 맞먹는다. 일의 능률이, 시간 효율성이.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게으른 자예요 그래요. 여러분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셔야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청교도들은 자기 절제가 분명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시간 그렇게 낭비하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걸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집중하고 삽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밍이 중요해요. 짐승도 때를 안다는 거예요. 철새들이 올 때와 갈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 만사가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전도서에 만사가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만사가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때를 살리셔야 돼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요. 일할 때는 일을 하셔야 되겠죠. 잠잘 때는 잠을 자셔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한인입니다. 나 그 교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한국에 왔다 떠나면서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망할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러고 갔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망할 나라. 예일대 교수인가 그래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은 젊은이들이 밤에 잠을 안 잡니다. 야간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그랬어요. 왜? 잠잘 시간에 잠 안 자고 저러고 다니면 체력이나 정신력이 다 약화됩니다. 경쟁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망합니다. 이러고 갔습니다 여러분. 잘 때 자야 돼요. 아시겠어요? 일할 때 일하셔야죠. 만사가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놓치고 우리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합니까? 그때 좀 그렇게 할 걸.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부터 똑같아요 또. 지금부터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모아져서 10년의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때를 놓치지 마세요. 때를 따라서 일하는 게 지혜로운 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때를 따라서 내가 뭘 지금 해야 될 땐가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종입니다. 때를 따라 움직일 수 있길 축복해요.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아멘? 항상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병들었고 입원할지도 모르는 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항상 주어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것도 항상 주어지지 않아요. 전도할 수 있는 것도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또 후회해야 돼요. 평생 껄껄껄하고 사시면 안 되잖아요. 정복하는 자들은 시간 관리를 합니다. 자기 관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입니다. 중요한 관계예요. 대인관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만남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만남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적 네트워크를 주셨어요. 인적 네트워크라는 건 누구나 6개에서 12개가 있습니다. 첫째, 친족 네트워크, 가족 네트워크이죠. 그 다음에 동창, 향후, 그 다음에 비즈니스 네트워크, 직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관계들. 그 다음에 동네 이웃 네트워크, 우리는 신앙 공동체 네트워크가 또 있죠. 내가 취미생활, 동호회 네트워크가 또 있고요. 취미생활 네트워크가 있고요. 또 동네에서 상거래를 하는 네트워크들이 있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6개에서 12가지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 안에 6명에서 12명이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이 네트워크의 숫자가 적다.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안에는 숫자도 적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족이라는 네트워크, 친족이라는 네트워크, 향후나 동창이라는 초중고대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걸 내가 평소에 관리를 소홀히 해버리면
내가 현재는 갑이고 상대가 을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버리면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할 때 원수는 어디서 만나?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요. 여러분 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 몫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하라고 그래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그래요. 십계명에 사랑하라는 말은 세 가지 단어예요. 첫째 인정하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라. 네 부모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과 물질을 재산을 인정해 주라. 아멘? 사랑이 뭐라고요?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래요.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 이웃 사랑도 상대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존중해야 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했어요. 아멘? 빌립보에 분명히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존중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뭐예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배려하고 섬기는 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분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대하라고 그래요?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래요. 적은 소자라도. 아멘? 나는 갑이고 이 사람은 을이지만 함부로 하지 말고 누구를 대하듯 죽게 대하듯 하라고 그래요. 부부관계에도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관계를 우리는 죽게 하듯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요. 누가 나를 무시해, 존중하지 않아, 인정해주지 않아. 그럼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으세요? 그 사람 뭐 하는데 도와주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인생은 자기가 심대로 거둔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함부로 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도움 달라면 도움 줄 것 같아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성경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실하게 대하라. 눈가림을 하지 마라. 회사에서 일할 때도 눈가림을 하지 마. 죽게 하듯 해라 그래요. 아멘? 이 사람은 회사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장이 다 압니다. 눈가림을 하는지. 앞에서는 막 충성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딴 데가 있고 딴짓하고 있고 전화기로 날마다 딴짓하고 있고 업무 시간에도. 모를 것 같죠? 사장 돼 보세요. 눈에 들어와요 그게. 왜? 초미의 관심사니까 일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가림을 하면요 승진이 안 돼요. 다 압니다. 사람이. 영물이에요. 강아지도 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깐난이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장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인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요. 성경적 원리를 알아야죠. 죽게 하듯 섬기셔야 돼요. 아멘? 직장인도 죽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하란 말이에요. 월급을 조금 준다고?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요? 그게 착각이에요. 누가 갚아주신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갚아줘요. 그걸 믿고 가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네 옆에 네가 갑이고 을이지만 그 사람한테 잘해라. 시간 없으니까 통과합시다. 세 번째, 재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달에 300만 원 수입인데 320을 써요. 그러면 그 사람 흥합니까 망합니까? 망합니다. 여러분. 재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것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더 맡긴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 물질에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다른 걸 맡기겠냐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주님 말씀해요. 망대를 하나 질 때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생각해서 준비하고 한다. 만약 하다가 중단되면 비순거리가 된다 그래요. 계획적인 삶을 살 것을 말씀해요. 아멘? 아 주님이 주시니까 믿음이 좋아 나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관리를 말씀해.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계획성 있게 돈을 쓰셔야 되고요. 돈을 이런 데 쓰면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즐기는데 누리는 데 쓰겠다. 청지기는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젊은 세대가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하고 싶은 거나 하고 취미생활이나 하고 누리자. 그 사람요
자기 분야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정복이 안 돼요. 이런 데 돈을 쓰면 안 돼요. 아멘? 즐기고 그 다음에 음란을 행하고 술 취하고 이런 데 돈을 쓰면요, 그 사람은 흥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가난해진다 그랬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낭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과소비하시면 안 돼요. 검소하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돈 관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불성실하게 불법으로 돈을 모으시면 안 돼요. 그건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흩으세요. 아멘? 물질은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모은다고 모아지지 않아요.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이기도. 시간도 그렇고 물질 문제도 여러분 성실하지 않으면 가난해져요. 물질 관리를 여러분들 이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구제도 하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요. 물질 가지고. 아멘? 이런 관리 법칙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우리 이 동양 사상에는 말이죠, 물질에 대한 터부가 있습니다. 이 터부시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황금을 뭐 같이 봐라? 돌같이 봐라 이런다. 이 불교의 영향이 있고 유교의 영향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물질이 뭡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질 관리를 철저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를 쥐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요, 은연중에 이 유교 문화, 불교 문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질을 이렇게, 그래서 물질 이야기를 하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투자할 줄 아셔야 돼요. 아멘? 뭐라 그래요? 계맥에 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계맥에 가서 배우라 그래요. 저축하는 걸 배우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은행 저축은 물가 상승률도 안 돼. 그러니까 투자도 배우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목사가 은혜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근데 성경이 이런 걸 가르쳐요. 계맥에 가서 배우라고 했으니까 배우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모으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지혜롭게 모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요. 시드머니를 만들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을 뿐만 아니라 또 나름대로 시드머니를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까지 할 시간은 없습니다. 또 잘못 들으시면 또 이상하다, 좀 인본주의 아니야, 막 이런 소리 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재능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천부적 재능을 갖고 태어나도 부모를 잘못 만나고 부모가 거기에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재능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가 그걸 발견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코치를 만나도록 막 멘토를 만나서 찾으러 다니지도 않고 부모가 그냥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재능이 어떻게 됩니까? 예,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재능은 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재능은 선천적, 후천적 재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보가 있어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좋은 코치를 만나야 돼요. 천부적인 재능을 가져도 좋은 멘토, 좋은 코치를 못 만나면 좋은 선수가 못 되죠. 좋은 예술가가 못 되는 거죠. 맞죠? 만나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몫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겠지. 아니요. 멘토링의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세요? 멘토링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하세요. 먼저 찾아가라. 이게 멘토링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뭐예요? 멘토든 멘티든, 내가 멘토를 해주는 사람이든 멘토를 받는 멘티가 되든 두 사람 다 똑같은 원리예요. 먼저 찾아가라예요.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어느 날 되겠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아멘? 엿새 동안 땀 흘리라고 일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좋은 스승도 만나러 찾아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묻어놓으면 그 사람 악한 종이라 그래요.
게으른 종이라 그래요. 아멘? 이 일에도 부지런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기 재능에 대한 개발을 계속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분야를 정복해요. 마지막 신용관리. 여러분 평소에 약속 잘 지키셔야 돼요. 물질이든 약속이든 간에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약속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꿨어 내가. 안 갚았어. 근데 살다 보니까 1억만 투자하면 10억 벌 일이 딱 기회가 왔어요. 1억을 투자하려는데 아무리 긁어모아도 1,000만 원이 모자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안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100만 원 떼먹는데 그 사람 빌려줘요? 여러분 같은 빌려줘요? 안 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억 벌 기회가 날아가 버려요. 축복의 기회를 뺏겨요. 왜? 평소에 관리를 안 해놓으면요. 이건 다 관리, 내 몫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남한테 꾸었으면요, 안 갚으면요, 거기 여러분 언젠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묶여요. 나는 빌렸었으면 갚아야 돼요. 아멘?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나 형편이 이래서 그 대신 여러분 다음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말을 했으면 그걸 지키라 그래요. 아멘? 막 서약서 안 써도 말로만 했어도 그걸 지키라 그래요. 그걸 이행하라 그래요. 아멘? 그게 더디면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약속을 어기면 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끊겨요. 다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랬어요. 아멘?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건강관리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몫이에요. 아시겠죠? 뭐 요즘에는 건강해서 이건 내가 설명 안 해도 뭐 알아서 뭐 잘 하시니까 통과합시다. 자, 그러면 이 6가지 대표적인 관리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 그 다음에 뭐예요? 재능, 물질 관리, 재능 관리, 신용 관리, 또 무슨 관리가 있었죠? 에? 내가 헷갈려. 에? 건강 관리? 6가지였어요. 예. 여러분, 이 관리는 내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약한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분야를 정복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적 인생관에 있어서 가치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제일 원하는 건 2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것. 아멘? 복은 뭐예요? 자기 분야에서 번성하고 정복해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데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명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이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아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 믿음이 없으면 떨어져 버려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이 뭐겠냐고요? 복받는 대신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행복한 대신에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교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라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아멘? 그래서 국가 간에도 전쟁을 터져갖고 저렇게 비참하게 비극을 만들어내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대신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대신에 불행하게 만들어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교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국가 간에도 전쟁을 터뜨려서 저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복 대신에 저주받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뭘로 쓰러뜨리셨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뭘로 쓰러뜨렸어요? 그 영권을 가지고 쓰러뜨렸어요? 영력을 가지고 막 쓰러뜨렸어요? 아니요. 말로 다 쓰러뜨렸어요. 말로 다 쓰러뜨려요. 말로 저주받는 자리에 가게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어버리고 그 말 때문에 시작된 그 죄가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부부지간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하고 사랑을 고백하던 관계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 아들 때 가니까 살인사건이 터져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요, 우리를 이 말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쓰러뜨립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장에 있는 말씀과 18장에 있는 말씀이 비슷한데 1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뭐하리라? 그 열매를 자기가 먹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자기가 먹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죠. 말은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우리 조상들은 몇천 년 살아오면서 임상 결과, 삶에서 경험상 나온 터득된 진리, 말이 씨가 되더라 그랬어요. 사람은 결과 얻은 지혜예요. 지나가는 말이었고 농담이었고 홧김에 말이었는데 나중에 되더라는 거죠. 말이 씨가 되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미 이야기를 해요. 네가 말하면 그게 열매를 맺는다. 언어학자들은 말해요. 언어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언어학자들이 이미 규명해요.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말한 대로 되는 창조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는 언어학자들 규명을 못 해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보기절을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와요. 성경 말씀해요. 내가 남 축복을 안 빌어주고 남 축복 받는 거 보고 배 아파했더니 내가 받을 복, 내게 오던 복도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상대가 나한테 악을 행해요. 상대가 나를 욕해요. 그래서 같이 악을 행하고 같이 욕할 수 있죠. 당연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요. 그러지 말고 도리어 뭘 빌어줘라? 복을 빌어주래요. 나한테 악을 행하는 원수죠. 나를 욕하고 있어요. 나를 씹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복을 빌어주래요. 왜요? 이는, 그 이유는 뭐래요? 그 이유가 뭐래요?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면,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네 입에서 뭐가 나가야 된다? 복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면서 뭐라고,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먼저 뭘 빌어줘라?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무조건 복이 아니에요. 평안을 빌어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성이나 집이 받기에 합당하면 거기에 들어갈 거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리라? 그게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이 원리를 따진다면 내가 누구한테 복을 빌어야 내가 복을 많이 받겠어? 예? 한번 잘 계산해봐요. 머리가 이 정도는 돌아가야죠. 내가 누구한테 복을 빌어야 내가 복을 많이 받겠어? 많이 돌아오겠어요? 빌어줘봤자 못 받을 사람. 그걸 성경은 원수라 그래.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네가 복 받으려면 네 입에서 뭐가 나가야 된다? 복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9절에 이 말씀을 하고 10절 이어가는 말씀이 그러므로 그래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생명 사랑하세요? 다시 말하면 오래 살고 싶냐 그 말이에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오래 살고 싶은데 그 오래 사는 인생이 험악한 꼴을 당하고 살고 싶으세요? 좋은 날들을 보고 살고 싶으세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기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들랑 첫 마디가 뭐예요? 악에서 떠나 행위적인 것보다 먼저 뭐부터? 네 혀에서 악한 말을 그쳐라 그래요. 네 입에서 괴유를 말하지 마. 거짓말이나 남 모함하는 말 하지 마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앞으로 미래에 좋은 날 보고 살고 싶으면 네 입에서 지금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이 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악한 말일까?
이건 내일 저녁부터 달아요. 오늘은 서론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져요. 말은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말이 거친 사람이 평안한 삶 사는 거 보셨어요?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삶을 사는 거 보셨어요? 더러운 말이 가득한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사는 거 보셨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사는 거 보셨어요? 남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사는 거 보셨어요?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 인생을 삽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며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래요. 근데 뭘 태우는 불이요? 여러분 인생의 바퀴를 불태우는 불이래요. 인생의 바퀴를,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나무 바퀴잖아요. 옛날 수레가. 요즘 말하면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나는 게 고속도로에서 110km 달리는데 어떻게 돼요? 인생의 한순간 곤두박질 치죠. 중상 사망. 여러분 인생을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게 하는 게 여러분 혀래요. 근데 그 불이 어디서 나오는 불이라고요? 지옥에서 나와요. 마귀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한순간 망해요. 언젠가 곤두박질 쳐요.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예를 하나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모세는 40년을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온 집에서 가장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분이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40년을 충성하고도 결론은 뭡니까?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는 가나안 땅만 보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무슨 사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무리바 사건이죠. 여러분, 이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 때문에 너는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합니까?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라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에서는 영원한 안식의 땅을 예표하는 그림자지만 구약에서는 이것이 축복의 땅입니다. 구약에서 구원은 뭐죠? 출애굽이에요. 유월절 사건. 아멘? 짐승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뿌려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 그게 유월절이에요. 아멘?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아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구원은 출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홍해바다 걷는 걸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설명을 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광야 생활은 뭐예요?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평생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면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마음 뺏기지 말라고 미리 훈련을 시켜요. 아멘? 그래서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모세는 뭘 못 받아요? 40년을 충성하고도 뭘 못 받아? 축복을 못 받아버려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무리바 사건 뭡니까? 여러분이 볼 때. 네? 앞에. 뭐예요? 여기서 거룩함을 나타내준 게 뭐예요? 밑줄 친 부분에 답이 있어요. 뭡니까? 뭐 반석을 2번 친 사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이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분명히 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것을 재난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요. 성경은. 아멘? 축복 대신 뭐가 왔어요? 재앙이 왔다고. 재앙이. 40년을 충성하고도 축복을 받는 대신에 재앙을 받아버렸다고 모세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근데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민수기에서 말했는데 시편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 사건에서 망령된 말이 뭡니까? 패역한 너예요. 우리가 물을 내라 그 말이에요.
물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근데 막 물이 없다고 떨어졌다고 또 옛날처럼 또 들고 일어나고 돌로 쳐 죽인다고 난리가 나니까 모세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홧김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물 없다고 또 난리냐 이 백성들아. 물 줘? 이래버려요. 내가 물 줄까? 이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자고 망령되게 자기가 영광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버려요. 내가 물을 주랴 이래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40년 충성한 축복을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재앙이 그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마귀는 이런 말을 하게 만들어요.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에게 여러분 속고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도요, 마귀가 딱 말 한마디예요. 왜 하나님 말 듣냐? 네가 주인 노릇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네가 주인 노릇하면 되는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전략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자기가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 영광스럽게 만든 루시퍼예요. 최고의 천사장이었어요.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자기 지위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타락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걸 똑같이 우리에게 시켜요. 네가 하나님 자리에 가보라고. 내가 물을 내라 이 말 한마디에 마귀에게 넘어가 버려요. 이제 우리가 내일 저녁부터 이 부분을 다룹니다. 우리가 말을 해보면요, 말을 여러분 혀를 지키지 못하면 환란이 와요. 믿으십니까? 환란이 옵니다. 그러면 말하면 왜 그대로 되냐? 언어학자들은 그 언어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고 하지만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규명을 못하는데 성경은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이사야 57장에 나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다 이래요. 여기 짓는이라는 단어는 바라, 히브리어로 창조라는 단어예요. 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그래요. 먼 데 있는 자에게. 그럼 여기 가까운 데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평강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강하세요. 그 다음에 먼 데 있는 부모님이든 자녀든 누굴 생각하시면서 평강하세요. 평강할지어다 그러면 내가 그를 평강하도록 고쳐주겠다 이런다면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말하면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만물의 영장,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리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마귀도 이걸 알아요. 그 권세를 잘못 쓰게 하면 이게 저주인 걸 알아요. 타락인 걸 알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의 종류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 말에 대한 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보고받는데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들어가다 죽을 줄 알았다면 차라리 미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뭐하러 여기까지 살아 그 고생해갖고 들어가다 죽어야 되나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가다 죽을 바야 차라리 미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 고생 여기까지 왜 왔냐 이거예요. 이러자면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미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말이 본심입니까? 홧김에 한 말입니까? 홧김에 한 말. 근데 하나님 반응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한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다고 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본심도 홧김에 한 말도 몰라? 아세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20세 이상 된 자는 딱 그래요. 20세가 이상 된 자는 자기 말에 대한 책임 자기가 져야 돼요. 부하 내동해서는 안 될 나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면 지옥불에서 나와, 지옥의 불이 나와 자기 인생을 불살라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독한 말들 나고 저주의 말이 가득해요. 이 말을 하고 살면 여러분 인생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저주받게 해요. 아멘? 그래서 불행해져 버린단 말이죠.
저주를 받고 살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들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지금도 이 같은 국민들끼리 얼마나 독한 말들을 합니까?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러면요. 우리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아멘? 자기 생명을 살아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혀를 그만 악한 말을 그치라고 그랬어요. 악한 말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의 종류입니다. 저는 말에 대한 설교를 98년도 했어요. 제 인생이 이때부터 전환이 됐습니다. 간증할 시간이 없어요. 예배당을 짓고 집을 팔아바친 성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몇 가지. 제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 정도 헌신했으면 축복을 해 주셔야지. 저렇게 복을 안 주면 어떻게 말빨이 씁니까, 목사가? 뭐 되는 걸 보여줘야 봐라. 그러니까 너도 해라.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 집 한 집 복을 못 주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해서 삶이 자꾸만 꼬이십니까? 삶이 꼬인 데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준 걸 하나하나 갖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한 집은 말 때문에 내가 복을 못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말에 대한 설교, 한 주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8주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인생이, 성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하면 축복이 그냥 따라 들어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해버리면요, 저주가 그냥 따라 들어와요. 그럼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살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럼 목사가, 이철호 목사가 하나님 대적하는 말을 하고 살까 안 하고 살까? 안 하고 살 것 같죠? 제가 회개를 제일 많이 한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때문에 회개를 제일 많이 했어요, 목사가. 왜요? 내일 저녁부터 알아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겁 없이 모르고 막 하다가 망한다고 성경 기록을 해요. 진짜 내가 모르고 막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내일 저녁부터 다뤄보자고요.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하면 축복이 그냥 따라 들어옵니다. 기가 막혀요. 말을 잘하면 천냥빚을 갚아. 아멘? 말 한마디에 여러분요,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말이 어떤 말들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 우리는 말하는 대상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 아닙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이 사회 나가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끼리 우리는 말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상대를 불행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댓글을 달았더니 그거 읽다가 자살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살인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오랜 임상 결과 터득했어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아, 잘하시네. 이건 몇천 년 살면서 얻은 경험들에서 나온 속 진리들이죠. 틀림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향해서는 말 가운데 행복을 주는 말이 있어요. 아멘? 남을 행복하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다루자고요. 그래서 이번 집회는요, 저녁 집회는 내일 저녁에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던 말, 저주받는 말을 할 겁니다. 모레 저녁에는 복받는 말을 할 거고, 수요일 날 마지막 저녁에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주는 말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요, 안 믿는 가족들 데려가도 전혀 설교 같지 않아요. 세미나 같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해야 될 말과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더러운 말들이 뭔지, 악한 말이 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멘?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 이러면 인생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낮 공부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3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되는 원리가 뭔가를 낮 공부해야 합니다. 내일 낮.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신앙 성숙입니다. 아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신앙 성숙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둘째 날은 신앙 성숙의 원리. 우리가 신앙 성장을 때가 오래됐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저신앙 먹고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은 오래됐지만 신앙의 성숙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성숙의 원리를 모르면요,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50년 믿어도 신앙 성숙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 원리를 둘째 날 다뤄요. 마지막은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이쪽에 있더라고요. 뭐죠, 이게? 전도하자고 지금 써붙여놨어요. 온도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심각해요,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이게 쉽더라, 어렵더라. 전도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계시죠? 근데 전도를 포기하시잖아요. 셋째 날 낮 공부는 전도의 기본 원리를 제가 다뤄요.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전도의 원리만 하면 전도는 정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전도예요. 그걸 제가 수요일 날 낮 공부에 다룹니다. 새벽 기도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삽시다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장자지만 축복을 뺏기고 이삭이 가져가요. 에서는 장자지만 그 축복을 뺏기고 야곱이 가져가요. 야곱의 장자 루벤은 장자지만 그 축복을 뺏겨요. 요셉이 가져가요. 므낫세는 장자지만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가 돼요.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인데 유다 지파한테 장자 지파를 뺏겨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뺏기는가 이야기를 통해서 새벽에 3번에 걸쳐서 오늘 우리가 복을 어떻게 하면 뺏기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새벽에 다룹니다. 새벽은 1시간씩 하면서 이 원리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현주소,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과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시다.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아웅당하지 맙시다. 아멘. 아등바등하고 살 거 없고 아웅당하고 싸우고 살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진리 문제 아니면 절대 싸울 거 없어요.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아웅당하지 맙시다. 아멘. 오늘은 주일이니까 시간 좀 있으니까 좀 넉넉히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 부흥회니까 2주먹 불끈 주시고 따라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래, 손 좀 펴라 그래요. 뭐 하라고요? 손 좀 펴라고. 날마다 움켜쥐고 없다고. 줄 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등바등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넉넉히 심으세요. 아멘. 뿌리세요. 넉넉히 거둡니다. 다시 한번 옆에 놈을 보시면서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아웅당하지 맙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복을 누리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첫날 첫 집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를 만드신 중요한 목적 2가지를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목적은 첫째는 사랑하면서 행복하라고 만드셨고, 2번째는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사명자로 살아라고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복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복의 원리, 번성의 원리와 정복의 원리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행복의 원리는 낮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말의 언어의 영역에서는 마지막 날 다룰 겁니다. 행복한 말이 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를 만든 2가지, 하나는 being, 삶이고 하나는 doing, 사역입니다. 삶은 행복하셔야 되고 여러분 사역에서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번성하셔야 됩니다. 정복하셔야 됩니다. 번성의 원리와 정복의 원리 가운데 내가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깨달은 대로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약했네요. 내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약했네요. 관리의 법칙에서 이게 약했네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의 관리를 좀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내일 저녁부터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내 남은 인생길, 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는 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험악한 인생, 중간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번성하고 정복하고 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한 말을 하고 살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 말들을 이번에 깨닫고 내 남은 인생길이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